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계승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을 쟁취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말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스승인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신앙이 계승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버님을 찾아뵙고 나 인생의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90이 넘은 부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든 저를 보았습니다. 40에 가까워져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기 발랄한 송주를 바라보면서 참 이게 인생이구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저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귀한 신앙을 계승해야 되겠다. 또 이 귀한 신앙을 계승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정직하게 보면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짧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눈 팔아서는 안 되었구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값진 사역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겠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엘리사가 가진 이 귀한 신앙,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바라보는 그 귀한 삶, 우리 함께
계승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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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요. 지식, 물질, 권력, 건강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능력과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저 말씀이 뭔가? 특별히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혀준다 하는데 저 말이 뭘까? 두루마리가 진짜 있는가? 그 의미를 어린 시절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 목회도 40년 이상 넘어갔습니다. 근데 갑절의 영감, 능력과 말씀의 두루마리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영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기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있어야 되죠. 엘리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스승에게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에 채하실 줄 아시나이까? 물어서 나도 그거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잠잠 마라. 내가 지금 오직 하나 구하는 것은 스승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어야 하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따라 붙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나는 거 보면 아벨 무홀리, 베델, 여리고, 길갈, 요단을 건너고 있지.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야가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들에게 가졌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께 붙잡힌 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사역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에 성령이 맺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확산되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받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끝난 것이 아니고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전정 근거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먹고 사는데 전정 근거하고 그거 위해 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삶과 내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엘리사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더 신앙생활에 힘든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 시대보다 더 갑절이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복된 삶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자기가 사모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람에 대하여 민감하게 알아보고 반응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엘리사가 부름 받을 때에도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 엘리사는 선이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알았습니다. 당장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겨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고 백성에 나눠 먹이고 난 후에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제자 엘리사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으며 따라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좀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이 엘리사는 계속해서 따라 붙였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따라 나서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갑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엘리사는 알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일을 구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엘리사는 결코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인간적으로 보르기에 이걸 구하고 이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니까? 아멘. 마음으로 아멘하지요. 입술로는 아니고 아멘 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훈련돼야 되겠어요. 더 부흥되는 교회, 더 좋은 교회 바르면 진짜 말씀이 이렇다 하고 여러분이 저를 닮아가 신사적이라서 마음으로 나왔는데 말로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이고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육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속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시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 모습. 나오미를 따라가면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알지만 자기 고향 모압과 부모 친척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따라 나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야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서 오르반은 영적인 안목이 없기에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께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참 이 위대한 결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회 있으면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룻이 이런 영적인 안목과 결단이 있었기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보리삭을 줍는 것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것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미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누구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고 축복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까지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본받고 비올렸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영성과 축복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학교 시절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주의 사명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은혜교회 홍영길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경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비워놓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한 영혼의 가치와 제자 훈련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칼 세미나에 참석하고,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칼렛에 속한 교회가 되고, 제가 또 대구의 공동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지난번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아이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 거기에 선교 사역을 하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그곳에 잠을 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아름다운 미성을 통해서 저 가운데에 좋은 교회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이 그곳에 간 적이 있죠.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을 통하여 독서의 중요성, 중보기도의 가치, 관상기도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관상기도가 오해 소지가 많아서 하지 않았지만 제주도 경치 좋은 호텔에 가서 관상기도 할 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세계적인 안목과 균형이 잡힌 시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장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장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그것도 배웠고요. 필그림 하우스에 설치된 철로 역정을 통하여 또 다른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영경 목사님을 통하여 문화사역의 소중함, 세계적인 영성, 폭넓은 영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리더 세미나, 예배 세미나 등등 정말 세미나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세계적인 리더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팀 목회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삼환 목사님을 통하여 오직 주님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정신을 배웠습니다. 교회 사랑, 선교,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없이 베푸는 삶 배웠습니다.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을 통하여
경건한 삶과 기도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 이분과 함께 이 동남아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얼마나 거기서 열정적으로 선교사들이 강해하는 걸 받아줬고, 자기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교수님들 강의, 설교를 늘 듣고 있다고. 저도 그걸 따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한국에 내려오는 분들 다 듣고 있습니다. 안산 동당의 김인주 목사님을 통하여 구력에 대한 열정, 고난을 이겨나가는 역경주수, 삶의 열정을 배웠습니다. 지금 또 관계를 맺고 대개 큰 수업을 통해서 또 이분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시교회 건성수 목사님을 통하여 신학자이지만 말씀과 성령의 영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영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찬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김진영 목사님, 칼레 여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교제하고, 경희연 목사님들, 대경 큰수셀 목사님, 이런 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현주소, 나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폭넓게 모든 영성들을 배웠습니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셨는데 신형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강단에서 팡팡 뛰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반지를 보여주면서 나를 이어서 한국을 이끌어갈 부흥사 그분에게 이 반지를 주겠다고. 그때 모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저 반지 누가 받을까? 나중에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님이 받는 걸 봤습니다. 이분도 참 재밌는 분입니다. 깡패 출신인데 사고 엄청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알고 보면 배울 것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주의 종들과 초원장들과 목자들, 교사들, 선배들 통하여 마음을 열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교회, 믿을 수 있는 교육자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음 놓고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리 꼽아도 많지 않습니다. 은혜 중에 이렇게 대형교회를 만났다면 열정을 가지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목회하면서 아쉬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붙여준 교회에 와서도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은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거 알고 있고 내가 과거 경험한 그것들이 선입관이 되어서 더 좋은 것을 배우는데 방해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양육이나 제자 훈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 전에 교회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보따리에 싸서 다 싸놓으라고. 그거 갖고 있으면 못 배운다고. 우리 교회 와서 새로운 것을 다 접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나면 그 보따리를 풀 날이 온다고. 그때 그것이 참 유익이 될 거라고. 제가 수영을 배울 때도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배웠던 개헤엄이 수영 배우는데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되었어요.
차라리 그거 안 하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따라 하다 보니까, 저도 수행 한 20년 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몸에 배있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양육과 제자훈련, 사회훈련 프로그램이 약 3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년 집중해서 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해 갈 때 대형 교회 교인이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 10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묵은지에 대한 프로그램, 묵은지. 자, 이 묵은지 나중에 언제 기회에서 묵은지 영성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 묵은지는 3년을 묵어야 됩니다. 이 묵은지를 만들기 위해서 김장해서 저 연못에다가 깊이 벽돌 달아가지고 그렇게 담가나는 걸 봤어요. 3년이 지나야 그걸 꺼내가지고 푼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교회의 그 신앙과 모든 삶이 녹아나려면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 교회 헌법에도 5년이 지나야 직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뭘 배워야 되는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이번 주에 장로교 뿌리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대표적인 작품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그걸 만화로 만들었는데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참 유익했어요. 앞으로 두꺼운 이 기독교 강요를 독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기독교 강요를 27살에 초판 기록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성경 다음으로 꼭 이 기독교 강요를 읽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못 읽어봤죠? 처음부터 두꺼운 걸 읽으려면 힘들지만 만화로 된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단편되는 거다 한번 읽어봤어요. 쓰게 된 배경은 복음주의 신학의 입장을 변화하는 것이고 자경에 된 종교개혁자들이 프랑스에서 과격한 행동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했을 때 프란시스 1세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때 이 칼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초판이 1536년에 출판되었고 최종판이 1559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했죠. 나중에 프랑스어로 기록했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 개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강단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입니다. 모든 양육과 제자훈련 다음 세대 모든 교육은 말씀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거 소용이 없어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진짜 경험하려면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저녁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예배가 많습니다. 또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지금 초등학생 못 나와서 그렇지 얼마 후에는 같이 들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몰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보다 많이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목장 사역 이 금요일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바꾸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공적인 예배 행사 할 수 있어요. 금요 기도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풀릴 때까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 헌신해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다음 세대가 길러집니다. 주의 종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동시에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성취해 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집요합니다. 때로는 오해받습니다. 혹시 대원교회는 신천지 아닌가? 왜? 한 영혼에 끝까지 물고 늘으시니까.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계 선교에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거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선교헌금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또 매달 20만 원 하고 있어요.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라가 보세요. 대원교회에 와서 엄청난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저도 대원교회에 만나서 이 모든 걸 배웠습니다.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하고 살면서 서로 배우면서 함께 맞추고 동력하는 삶을 터득해 갔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들고 가치 있는 일이 뭔가? 배우자고 맞춰 사는 거예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함께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같이 한 가정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 배워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아가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맞춰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조정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아내하고 살면서 정말 아내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검증됐어요. 이를 통하여 정말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성장했고 또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모저모로 아내의 동정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처럼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 붙여보세요. 대원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배우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건넜을 때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요단강 물을 내려쳤을 때 요단강에 갈라졌습니다.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한날에 승천했습니다. 승천하며 겉옷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똑같이 요단강물을 내려칠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건넜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런 복음송에 그 유명한 곡이 있죠. 복음송은 아니고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단강을 내리쳐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리쳐야 됩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한 발 앞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믿음으로 그들의 하나님 또 성경에 나타난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기도가 열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주 설교한 이슬비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새벽마다 이슬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강력하게 소낙비처럼 내리는 그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 실행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천국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는 복된 삶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12결의의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자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스승을 따르는 것도 보면 기꺼이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수종드는 자, 엘리야에게 손에 물을 부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 영감이 이루어지기 위해 끈질기게 달려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기도대로 정말 이 엘리사는 스승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인 선지 성도를 키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남은 인생 엘리사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 시절 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55세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불과 55세 밖에 살지 못했고 걸어 다니는 병원을 할 만큼 연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성경도 요한계시록 외에 65권을 주석했습니다. 불과 27세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기록하고 계속 중보판을 이었습니다. 발전해 갔습니다. 한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거룩한 사명에 불태웠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세상 쓸데없는데 불태우지 말고 거룩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 불태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성령이 오셨네.